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곳 미국에는요, 큰 저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저택을 보면은 방이 수십 개나 되고요. 또 지금은 주인이 살지 않으면서 이제 박물관 형태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에 산호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주 특별한 저택이 있습니다. 방이 무려 160개나 되고요. 침실만 해도 40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만 해도 13개고요.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집 이름을 인하여서 윈체스터 미스테리 하우스. 그렇습니다. 윈체스터 가문이 아주 미스테리한 집을 지었다 해서 그 집 이름이 윈체스터 미스테리 하우스라고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1800년도에 권총을 개발했습니다. 자, 미국의 1800년도 시대는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그래서 총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윈체스터 가문에서 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돈을 막 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윈체스터 가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막 쓸어서 모은 이 가문에 한 상속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세라 윈체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엄청난 저택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해서 그래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사라 윈체스터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상 대대로 권총을 팔아서 권총에 죽은 원혼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자꾸 몰려오기 때문에 이 여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자꾸 신비주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세라 윈체스터는 신비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주 좋아하던 한 신비주의자의 말에 의하니까, 사라, 당신 집이 자꾸 집을 더 지어나가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야,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방을 짓고 집을 계속 개축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기까지 무려 38년 동안을 집을 계속해서 증축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왜요? 두려워서. 무엇이요? 자기의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죽을까봐.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죽기 전에 이 여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의 저승사자가 이 집을 찾아오더라도 집이 복잡해서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방인 줄 알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갑자기 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이 아니에요. 또 방인 줄 알고 들어가면은 갑자기 부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문이 3군데가 있어서 출구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단을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 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출구도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내리막길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미스테리하게 지은 이 집의 목적이 바로 저승사자가 오면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도 산호세에 가면 160개 되는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처럼 되어 있죠. 이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방이 160개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충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에게는 200개가 넘는 방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두려움은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어서 사람을 옥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일컬어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입버릇처럼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요. 경제가 안 좋습니다. 기업은 하루아침에 도산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언젠가는 쫓겨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내 직장 같지가 않고요. 늘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더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공황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공황이 오면 어떡할까? 어떻게 할지?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이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더 두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바로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두려움이 바로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두려움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보를 전진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힘이다. 퇴보를 전진하는 데 필요한 힘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힘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조차도 못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조차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도 안 돼. 이거 하면 뭔가 잘 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거는 해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해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아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는 것이에요. 뭔가 항복, 전진하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전진하려는 힘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진하려는 힘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 루즈벨트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입니다.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낙심 말고 기도할지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바로 그 핵심 메시지를 가장 적절하게 증거를 잘 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두려워합니다. 가정이 조금 복잡하면 두려워합니다. 내 건강이 조금만 안 좋으면 두려워합니다.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만 비틀어지면 두려워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하솔이라는 도시국가에 야빈이라는 왕이 많은 도시국가, 주변에 수도 없는 많은 도시국가들을 결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적할 군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막 지금 전쟁을 끝내서 더 이상 전쟁이 없겠지. 이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도취에 있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처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리감에 취해 있는데 지금 하솔왕 야빈이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강 저편에 진을 치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군대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전투가 없겠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수도 없는 전투를 이겼잖아. 헤브론, 가나안 그 모든 곳의 전투를 다 이겼잖아.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우리가 다 점령하고 이제는 전투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솔의 야빈 왕이 대군을 이끌고 전투에 바로 코앞에서 참여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은요, 바로 전투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로 인해서 끝없는 전투의 연속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끝없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할 일이 생기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투할 일이 생기면요, 아, 우리 인생 중에 또 다른 전투구나, 이렇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전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요? 끝없이 전투가 이어지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가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또 전투가, 그것도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전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이제는 손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손자까지도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 그렇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는가 싶으니까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건강의 이상을 다 치료하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사업을 확장시킬 수가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 공공한 지경에 또 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성취했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성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전투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은 전투의 연속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투를 두려워해서 전투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하솔왕 야빈이 전투하자 나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한 가지, 그것을 택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죽지 않는다, 죽는다, 이것이 판결은 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얘기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전투는 두 가지의 택일만 있습니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투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전투가 몰려오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됩니다. 계속. 그냥 이 전투를 이기면 됩니다. 아멘. 그냥 이 전투를 승리하면 됩니다. 아멘. 그냥 이 전투를 성공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투가 자꾸 닥쳐도 이 전투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공하도록 이끌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전투를, 이 두려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이 두려운 전투를 승리로 이끌려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뭘 점검하라고요?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전투가 우리 앞에 나오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까? 계속되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문제가 옵니다. 왜 이 문제가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두렵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문제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 전투에서 피할 생각하고 그 전투에서 실패할 생각하고 그 전투에서 죽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전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문제는 이 전투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투가, 이 문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주변에 수없이 많은 도시국가들이 전투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군대가 심히 떨었으므로, 심히 불안함으로 뭘 봤습니까? 모래알같이 많은 그들의 군대, 그리고 그 엄청난 마병, 지금 이름하여가 전차 부대, 이러한 수도 없이 많은 그 군대를 목격한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힘으로는 저거를 이길 수 없다, 이 마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6절입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이 있고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심령구실을 쪼개기까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그 전투병력을 보고 우리의 간담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것을 알기에,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저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할 때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문제를 볼 때 그 문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면 그건 이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돈이 10,000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0불이 없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문제 됩니까? 안 돼요. 왜? 주민 살리면 됩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먹을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바로 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문제가 몰려옵니까? 그 문제가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데, 내 능력이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점점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루 이틀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될 게 있습니까? 두려울까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두려워오기 시작해요. 왜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에 연락해서 큰 전단지를 뿌립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내 문제 밖에 도달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군사력이 대단한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두려움을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두려움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갖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가? 따라합시다.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일 수가.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요? 문제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question, answer.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그러므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까? 열쇠를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까?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까? 열쇠를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은요, 그 열쇠 여는 방법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물통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문제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내셨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신앙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요, 반드시 가지고 있고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해답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요. 전문가는 자물통을 여는데 5초면 엽니다. 우리 초보자들이요,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몸살하면요, 열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먼저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아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나 일반인이나 똑같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 좌절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아멘? 왜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열 수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으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문제만 쳐다봅니다. 해답은 안 쳐다봐요. 해답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문제만 열심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요? 문제밖에 지금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몸을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해답을 찾아 돌려야 합니다. 아멘?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해답이 어디에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내 속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아뢰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우리에게도 숙제가 되겠지요. 둘째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또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해답을 찾았어요. 해답을 찾았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 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수지 받았습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이빠이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빠이 되니까 안 웃네. 이거는 분명히 이러해요, 여러분. fully. 할렐루야. 뭡니까? 따라합시다. 차근차근 풀자. 왜 안 따라 하십니까? 시작. 차근차근 풀자. 내가 따라하라 그랬지, 나하고 똑같이 부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성격이 조금 급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 돼. 자, 시작. 차근차근 풀자. 할렐루야. 차근차근 풀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실타래를 풀어보셨나요? 막 연 날리다 보면은 실이 엉킵니다. 저는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앉아가지고 하나씩 푸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성격이 바뀌었는지 에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실타래를 푸는 거는요, 하나씩 풀어나가야지만이 이게 풀립니다. 아멘? 실타래를 풀듯이요. 차근차근 풀면 풀립니다. 인생들이요, 한꺼번에 뭐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한꺼번에 보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에요. 문제가 내게 오는 것은 전부로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부로 풀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못 풀어가는 것이에요. 문제를 한 모퉁이 한 귀퉁이에서 차근차근 해결하면 반드시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한꺼번에 안아서 한꺼번에 동시에 풀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타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가려면 어느 날 갑자기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밟는 이 발 한 발자국 한 발짝을 딛고 올라서야만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천을 못하는 건데 왜요? 한꺼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한꺼번에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요? 병원에 가면은 아픈 자들이 많죠.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은 어떨 때 생깁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똥 하고 떨어져서 암이 생깁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여기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한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왜요? 닥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암 환자가 어떻게 생깁니까? 암 환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생깁니다. 감기 환자는 또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갑자기 내가 찬바람 쐈더니 감기가 왔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감기가 왜 생겨요? 저항력이 점차로 약해지면요, 누적되면요, 피로가 쌓이면요, 감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기 환자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요? 푹 쉬어라. 푹 쉬면 해결됩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푹 자고 먹고 일어나 싸고, 자고 먹고 일어나 싸고. 아무도 안 오지. 그러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는 차근차근 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차근차근 푸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차근차근 풉시다. 차근차근 풉시다.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근잘근 풉시다. 이렇게. 그것도 좋습니다. 네, 문제는 잘근잘근 하나씩 잘 삼키시도록 그래야 소화가 잘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우리 하나님 참 짓궂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연합군이 형성돼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몰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몰려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꼬 두려워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아니, 지금 대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장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잘 자라. 그래야 내일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안달복달복해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로덴나무가에 링게를 주면서 쓰러뜨려서 40일 동안 자게 했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덴나무가에서 쉬었더라. 이세벨에게 도망 나왔습니다. 그 전에 850대 1의 갈멜산의 위대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한낱 여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 로덴나무가로 도망칩니다. 자기를 따르던 종들을 다 뿌리치고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까마귀가 먹여다주는 음식을 섭취하며 눕혀서 재우고 깨우고 재우고 깨우고 먹이고 재우고 깨우고 먹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회복시키는 방법은, 문제 해결의 방법은 편안히 자라. 차근차근 풀어나가려면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이 말은 결국 충분하게 힘을 축적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문제를 보고 지금 내가 안달복달 해가지고 내 에너지를 다 낭비할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문제 꼬리를 밟아서 해결점을 찾아나가라.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가 우리 앞에 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자, 이제 이번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옵니다. 그럼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는 내게 문제가 올 때 또 문제가 또 옵니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가? 앞으로 또다시 오는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내 생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 생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라.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버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끊어내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잘라내려는 것, 그걸 버리려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요,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둔 그들에게 이제 노획물이 생기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말들도 있죠. 그리고 요즘 탱크라고 불리는 전차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 군대가 가나안을 침멸하였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변변찬 그런 무기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말들과, 강한 말들과 이 전차는 엄청난 파워가 형성이 될, 틀림없이 군대에 굉장한 파워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병거, 전차, 마병, 이것을 다시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내 능력, 의지, 물질, 권력, 그리고 내 지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려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살으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누구의 힘으로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잠을 잘 잡니까? 있는 사람이 잠을 잘 잡니까? 너무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죠. 제가 멕시코에 우리가 이번 여름에 3개월을 갈 때요, 13명의 생활비를 다 챙겨가야 하니까 캐시가 한 5,000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돈 만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이 돈하고 목숨하고 바꿉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럼 이 돈 어떡할까요? 그때 다 바꾸려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봉투마다 다 나눠가지고 그 대에서 쓸 것들을 다 이미 불안해서 다 나눠줘 버리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돈을 다 바꿔갖고 나눠줘 버리자. 한 4분의 1을 돈을 다 나눠줬더니요, 그때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잠 못 잤을 거예요, 그 목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이 잠 잘 잡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너 죽고 나 살자 별로 안 무서워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살라버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끊어버려. 그리고 나의 역사를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시편 33편 16절로 17절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이 많은 그 모든 것은 헛것이고 그리고 그 큰 힘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군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국률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노래로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6절로 8절에 뭐라고 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찬송하리이다. 내 활로 내 칼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찬송하는 자가 바로 모든 문제의 두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오랫동안 걸쳐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장의 문제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한날 한시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상담학의 기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근본을 찾아가기 위해서. 즉, 문제는, 우리에게 도래한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바로 뻥 하고 터지는 폭탄처럼 터져버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숙성될 대로 숙성되어서 그리고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히 쉬어자라. 차근차근 풀자.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왜요? 인생은 문제 연속입니다. 아무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문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호적되는 것이, 문제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를 부닥히며 가슴 찢는 아픔 속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것이 인생이더라 이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서 제대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자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 문제가 너무나 두려움으로 작용함으로 내가 그 두려움 속에 빠져 그 두려움 안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갔더라. 이것이 인생의 말로더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씩 실타래를 타듯이 타져서 가보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물꼬를 트다 보면 어느샌가 이미 뚝은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또다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터인데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겨올 것인데, 오늘 본 말씀이 그렇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니 야빈 왕이 모든 연합군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연합해서 더 큰 대적이 되어서 왔듯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행할 일은 내 힘, 내 능력, 내 뜻은 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안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한 그 이미 승리한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내 최우선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늘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의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가 올무를 지은 채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림으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맡겨버림으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은 반드시 문제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문제 속의 자신을 다투지 마시고 올무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시는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쉬고 잘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문제 앞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안달복달하여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밖에서부터 살펴보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채로 모든 문제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대로 세워주시고 복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